오늘은 자발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의식지수가 310 룩스예요. 그리고 자발성으로부터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저 상태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가 형광등에 불을 밝힐 때 손으로 드는 제스처를 썼다면은 더 이상 취하지 않아도 불빛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스위치 넣으면 그것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인위적인 그 어떤 스포트를 하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걸 310 자발성이라고 해요. 자발성의 마음을 그게 영어로 spontaneity and buoyancy. buoyancy는 쾌활성 그런 뜻인데, 고등학교 때인가 한 책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간디에 대한 만나고 쓴 글이 이제 영어의 책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작가가 간디에 대해서 첫 인상으로 간디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딱 저 두 단어로 딱 규정을 했어요. Spontaneity and buoyancy 이렇게 했는데, 자발성과 쾌활성, 이것이 310의 상태입니다. buoyancy를 하면 부력이란 뜻인데, 이렇게 떠받쳐지는 기분 있죠? 여러분들이 왜 바닷가에서 바다에 몸을 탁 담그면 바다가 쭉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떠 올리는 그 기분, 그게 buoyancy. 아이들이 엄마 품속에 싹 들어가면은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푹 그게 잠겨도 되는, 그게 이제 buoyancy 단계. 그게 자발성, 쾌활성, 이게 어린아이 특징의 동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명상에서는. 여기 보면은 마르코복음 9장 46절. 보면은 루카복음 9장 46절이군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루카 9장 46절.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이 어린아이를 이 자발성과 쾌활성을 지닌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촉망을 받는, 사랑을 받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 반면에 175에 있는 자만심, 이게 바로 에고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은 나라는 느낌, 나 할 때 느낌, 나 생각, 내 생각, 그 다음 내 스타일, 내 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나서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반대가 그건 나에 대한 반대예요. 내 식대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나온다? 그건 원수 찌르는 일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들떠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죠. 자기야말로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175란 말이에요. 자기를 볼 때는 들뜨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꼴값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기 평가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끼리라도 서로 막 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딱 의견을 딱 냈는데 상대가 이해를 못 해주거나 반대를 딱 할 때 그때 우정이 금이 좌자작 가죠. 제가 저럴 줄 몰랐다. 세상에 나는 제가 내 친구고 나를 다 이해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쟤는 그래서 이제 원수지잖아요. 그 분노 150이 저절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봤을 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거를 내 걸로 내 걸로 만들어서 좋겠다. 저걸 내 품 안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요. 들어가다가 꽃을 봐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저놈을 파서 우리 집 화분에 심고 싶다. 이게 욕심이죠. 예쁜 여자를 보면은 저 사람은 꼭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내는 것도 다 120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걸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게, 근심 걱정하는 게 100이란 말이에요. 의식 지수들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75인 자만이, 그 다음에 자만하는 말, 자기 주장, 자기 스타일,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그 다음에 막 우락부락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욕심 사나운 이 형들이란 말이에요. 이 형들이. 한 집안에 175, 의식 150, 120, 100에 이런 의식이 있는 형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310이라는 아우가 길을 못 펴는 거야. 길을. 그래가지고 형들이 있는 데서 아우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 보이지가 않아.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카인과 아벨이라는 것인데,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아벨과 카인이 있었는데,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떼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가장 좋은 거를. 그런데 카인은 그러지 않았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바쳤어요. 거기에 뭐 좋다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내 전체 일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기특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투한 카인이 아벨을 데려가가지고는 죽여버렸어. 죽여버리자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았죠. 카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카인이 한다는 말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175, 150, 120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아우라는 동심, 자발성이 저 밑바닥에 있고 때로는 아예 그냥 죽였을지도 몰라요. 카인처럼. 그런 사람은 자발성이 동심이 살아나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할 때 죽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사람, 꼭 자발성 310의 상태, 이 상태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인다. 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까지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인 사람 안에서는 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자발성을 살려내느냐? 내 안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지 잘났다는 놈, 맨날 화만 내는 놈, 욕심 사나운 놈,
맨날 어디 가서 그래 그뭐 근심 걱정하고 뭘 지키고 뭐 하고 이 뭐 이런 걱정만 잔뜩 하는 놈 이런 형들이 그 힘을 잠재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본인이 그거를 노 하고 걔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끔 만들어야 걔들이 힘을 모서야 저 밑에서 기죽어 있던 아우가 서서히 길을 쓱 들어 나오는 거예요. 형들 다 어디 갔지? 아무도 없네? 나 말고 아무도 없네? 이야, 이제 살판 났다. 라는 사람이 이제 310인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예.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평화,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는 사람에게 평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자발성을 간직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쏟아진다, 축복이 쏟아진다 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